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함께 디림교회 사명선언 같이 선언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또는 주보가 있으시다면 자 손에 들고 디림교회 사명선언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고 여러분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드림교회 사명선언.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배를 통한 예배 공동체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육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선교자가, 즉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선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셨으니 부름받은 이로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심을 받는 보내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지상 명령을 갖춘 그런 인생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기는 회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 성경에 그보다도 더 고생한, 그보다 더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이 욥기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은혜 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 바로 욥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고난을 욥이 통과했으며 극복했으며 결국 이 욥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말씀은, 욥기에 기록된 말씀은 고난의 말씀으로 시작하였으나 욥기 42장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 욥기의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셔서 욥이 결국 최종적으로 욥기 4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셔서 욥에게 임한 고난을 걷어가시고 심지어 그에게 그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걷어가시고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 되어서 갑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처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에 오늘 이 욥기에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이 욥기 42장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임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무슨 이유로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주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걸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42장을 통해서 욥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 우리가 도대체 회개할 것을 제대로 회개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계획에 대한 회개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4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삶 속에 혹은 과거에도 현재도 어쩌면 앞으로 미래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인생의 고난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도리가 없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무슨 계획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에 비추어서 깨달은 회개가 첫 번째, 무슨 회개를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가 세우고 내가 갖고 있는 계획보다 더 훌륭하고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요, 심지어 하나님만이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전능한 분인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놓은 그 놀라운 계획, 그 엄청난 계획,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진정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 그 계획을 붙들고 그 계획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찾아야 할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 계획을 관철해달라고, 내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세우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획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특별한 것 같아도 그 모든 되어진 일과 현재 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뜻을 구하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회개하실 때에 지금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을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욥이 그 인생에 임한 고난을 그의 힘으로 극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순간에 그에게 임하였던 고난을 거두어 가셔서 그가 갑절의 복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욥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온전한 계획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이기는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임한 고난을 이기려면 어떤 회개를 해야 합니까? 어떤 회개입니까? 두 번째, 예배에 대한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욥기 42장의 또 다른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기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 1장에 번제로 시작해서 욥기 42장에 번제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것은 욥기 42장 전체 가운데 첫 번째 번제는 욥이요, 자기를 위해서 드렸어요.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만 이제 비로소 42장에 가면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번제할 양이라든지 번제물을 준비해서 욥에게 찾아가 그리고 욥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 욥이 너희들이 넘긴 그 제물을 받아서 번제를 드릴 텐데 그때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번제물과 함께 그를, 즉 욥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부족한 모습이었고 비록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의 지나온 시간일지라도 그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즉 아벨이 믿음으로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창세기에 다시 돌아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예물을 함께 받으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무엇이었든지 그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가 하나님이 진정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로 드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삶, 그 삶 속에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삶 전체를 이 순간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한 시간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물론 중요한 예배겠으나 이 예배에 성공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면서 저 성전문 앞에 내려놓은 그 헌금, 그 봉투에 들어있는 그 금액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물은 우리의 삶으로 드려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었을 때 이 순간 이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극복하였던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교인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는 거짓된 예배, 헛된 예배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평생토록 예배를 드렸어도 과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몇 번이나 되었을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드렸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다고 받으셨던 예배가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할 예배가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회개를 위해서 첫 번째 무슨 회개입니까? 그에게 대한 회개. 두 번째,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회개일까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욥기 4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그 모든 말씀을 낱낱이 읽어봐도 그 이전에는 욥이 심지어 고난받기 이전에도 고난 중에도 심지어 한 번도 그는 그 주변에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되짚어 볼 때에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인생의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그의 곤경을, 그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놀란 것은 그때 비로소 그의 인생을 단순히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보다 갑절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도 여전히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그 많은 세상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 이 드림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회는 이웃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라는 게 뭡니까? 그 바쁜 중에도 주중에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자들이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만큼 헌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내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다른 사람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지금 욥에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겪는 중에 몰랐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는 많이 했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믿으시고 그 고난 중에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드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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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처럼 삶의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겸손한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